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말씀 함께 읽을 건데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좀 보냈고요. 고난주간 또한 사순절을 묵상하며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삶을 묵상하며 이 기간들을 좀 보내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 가운데 주어진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키워드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새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시우야? 조금만 작게 얘기해줘.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뭘 생각했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뭔가 새롭고 마음에 깊이 와닿기보다는 이제 부활주일 되었구나. 이제 사순절 되었구나. 이제 고난주간 되었구나. 그냥 그런 시간들로 쭉 이어져 왔던 어떤 저의 삶과 생각들이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단체로 출근을 하잖아요. 이제 선교단체로 출근하면 이제 저희 선교단체에 와보셨던 분들 그리고 같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앞마당에 약간 조그만 이 정원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 이제 봄이 되면 꽃이 만발을 합니다. 뭐 목련도 있고 벚꽃도 있고 뭐 개나리도 있고 매화꽃도 있고. 근데 하루는 이제 조금 일찍 출근을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좀 출근을 일찍 좀 하고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딱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꽃을 딱 보니까 와 너무 이쁜 거예요. 요즘 좀 이제 40이 넘고 난 뒤에 이 점점 여성적인 이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막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혼자 막 이런 옛날 같으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꽃을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 꽃들이 피기까지의 그 시기,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다 보니까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꽃들이 사실 죽어있던 그 추운 겨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추운 겨울, 그 어두웠던 추운 겨울을 이겨내서 드디어 생명의 싹을 틔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생명이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이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없었던 죽어 있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싹 틔워낼 수 없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어있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싹 틔우게 하신 것, 이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였다라는 것들을 한 주간 계속 깊이 묵상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이고 기쁨이고 감격인 거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 어둠을 깨고 드디어
싹을 튀어냈다라는 거. 그 생명이 가득한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부활의 생명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과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시면 상황은 너무 어둡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둡지만 그 사건 자체가 주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몇몇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셨던, 묻히셨던 돌무덤이 열린 것을 목격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영접했습니다. 온갖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20장의 이 내용에서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그 축제의 현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조돼서 나타납니다. 오늘 문맥과 그 전 문맥. 오늘 문맥은 닫힌 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닫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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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었다. 그런데 전 문맥을 살펴보면 뭐냐면 열려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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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있었다. 그 열린 무덤이 주는 그 기쁨, 열린 무덤이 주는 그 소망, 열린 무덤이 주는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 대조되게도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둔 유대인들. 죽게 만든 유대인들. 당시의 권력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유대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동일하게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지 고민해봤어요. 이들에게 느꼈던 이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 무서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문을 닫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빗장문이 열리게 되면 자신들도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들의 위용이 어땠습니까? 막 수천만 군중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죠. 그런 분을 메시아라고 모시며 제자들이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 제자들은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이들이 지금 모여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상실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현장 속에서 이들이 빗장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 두려움 중에, 그 어두움 속에, 그 상실감, 그 좌절감,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빗장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20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부활의 그 기쁜 소식만이 담겨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두려움 중에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온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들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앞에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간 것이 또 아니고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그 두려움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그 닫힌 문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친히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은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재력이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해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죠.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 굉장히 일상적인 인사예요. 네.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지원 목사님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요 한 주 어땠어요? 이거예요. 요새 목사님 만나면 식사는 하셨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 알레이켐이라는 이 인사는 그냥 그런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상실감이 가득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그런 거죠. 야, 너희 밥 먹었니?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뭔가 요소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 흉터를 보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야, 너 밥 먹었어? 그거에 이렇게 제자들이 감동한다고요? 물론 감동할 수 있겠죠. 예수님 찾아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그게 아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였어요. 얘들아, 내가 죽을 건데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 그 순간은 어떤 시간이 될 거냐면 평강을 끼치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그냥 너 밥 먹었니? 잘 지내니?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질 영원한 평강, 그 평강을 끼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유래된 평강이 있을지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단순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딱 듣고 와,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느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됐던 거거든요. 여기서 두 번 반복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깨닫게 만드신 거죠. 너희 이 평강이 뭔 줄 알아? 그때 내가 너희를 향해 약속한 그 평강이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그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는 샬롬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이고, 이 샬롬은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였고, 그 평강은 일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닌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활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거든요. 닫힌 문을 뚫고 샬롬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샬롬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평강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잘됨과 못됨과 우리의 높고 낮음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하지 않음이 구원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악하다. 인간 자체는 이미 악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고요.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높고 낮음도 조정할 수 없고요. 우리는 공로를 세워갈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공로로 세운 구원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세운 구원이다. 이 구원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소개할 때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뭐냐면 로마식 악수법, 그냥 고대 로마식의 악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대 로마식 악수법은 이렇게 맺는 악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맺는 악수예요. 물론 이렇게 맺는 악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무기가 없어요. 신뢰와 관용의 의미로서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이렇게 맺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쭤봤더니, 자, 손 한번 놔보세요. 착. 손을 놔도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악수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가 만나서 이것이 구원이 되었다면 놓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그 구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손을 놓든 손을 놓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잘하고 못함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는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거거든요. 이 평강이 그런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신 뒤에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강은 이런 거라고요. 깨어지지 않는 샬롬. 절대로 변개함이 있을 수 없는 샬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부활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샬롬. 우리 안에 그 샬롬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이 가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정말 주님께 구원받았는가? 천만에요. 그 샬롬은 우리의 능력으로 깰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깰 수 있었다면 이미 구원 자체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샬롬을 선언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거거든요.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샬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 샬롬 안에 있잖아요. 그 샬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 이게 부활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 너무 즐겁고 기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사명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참 그런 게 있어요. 간혹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목사, 선교사나 이렇게 뭔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로 국한시켜 버리거든요.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신 이 자리에는요, 10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직분의 높고 낮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부한 사람들도 있었고 높고 낮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는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뭔가 평가되어지고 일반적으로 집사,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을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경과 맞지 않은 거예요.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럼 평신도죠. 저도 평신도예요. 저도 신자입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신자이고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목사라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론을 따르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를 따르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모든 신앙을 따라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세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요, 이제는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의 인생이 평탄하셨습니까? 그 군중들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이들이 따랐지만 오병이어 사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심신이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와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군중의 무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치료하라는 겁니다. 인간 본연의 본성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공생의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와, 우리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살아보셨죠?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만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너 왜 이렇게 별나냐? 응? 인정받는다고요? 천만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오히려 손해가 가득합니다. 응. 때론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요,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상황들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이제 라마단 기간 지나갔죠. 3월 달에 있었었는데, 그 라마단 기간에 이제 뭘 하냐면, 이제 프론티어스라는 선교단체에서 기도 책자를 보내줘요. 그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엮어서 이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면 그래요.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예, 이슬람권이니까 그곳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와, 죽어요. 예.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손해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정도의 어떤 그 삶이 거기는 달랍니다. 완전 달라요. 죽어요. 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족들이 쫓아냅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요. 친구들이 사라집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요. 직장을 잘립니다. 저 예수님을 믿어요. 심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온 나라가 협심해서 배척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게 사실 그런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를 제자로 보낼게, 너희를 제자로 보내면 너희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집에 살면서 아주 멋지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나를 전하며 다닐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신약 성경 보시면 그런 사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본질을 따지고 세워졌던 그 시기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던 시기가 없었어요. 그것이 부활의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삶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22절에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인데, 자,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은 이미 주어짐과 동시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표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이와 동일시되는 표현이 몇 번 안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난 뒤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을 부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37장 9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용례상 나타나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생명을 주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야 너희 가서 내 제자니까 이렇게 일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내 능력 아래, 너희가 내 생명 아래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제자의 삶이라는 것, 그저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온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의 의미는 닫힌 문 가운데 임한 샬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닫아놓으려고 해보세요. 안 닫히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닫힌 문을 열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이 샬롬인 거죠.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집을 나와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나와서 살았고, 그냥 숙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곳에서 학교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저는 삶의 의미를 찾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연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지? 그냥 그것만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방탕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청년이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제 삶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삶의 전부였어요. 의미라는 건 그냥 사치였죠. 소망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에서 그렇게 큰 기쁨을 마주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제 안에 아직도 그 뇌리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뭔가 제 삶에 대단히 많은 것들이 바뀐 게 아니었거든요. 막 제가 막 엉망장자가 되고 막 집이 막 되게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뭔가 가족이 생기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는 삶이었고 그냥 동일한 그 삶이었는데 그 삶 안에 의미가 생겨버렸어요. 그 안에 소망이 생겼고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거죠.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지탱하는 기둥이 될 만큼 그 기억은 제게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샬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진 소망이고 비전이고 새 생명이자 진정한 자유인 거죠. 여러분, 그 자유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참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단은요, 늘 우리를 이 닫힌 문 가운데 밀어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밀어넣죠, 계속. 우리는 이미 열린 문을 경험했고, 우리는 그 열린 문 안에서 그 부활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거든요. 야, 네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어? 네가 무슨 열린 문 가운데 있어? 네가 무슨 비전이니? 너의 인생은 풀리지 않을 거고 어차피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은요, 닫힌 문 가운데 임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닫힌 문을 뚫고 임한 주님의 샬롬입니다. 영원토록 변개함이 없는 샬롬입니다. 그것은 결코 썩어질 수 없는, 썩힐 수 없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한 주님의 평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은요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샬롬이 임재하여 있기 때문에 그 문 닫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던 느끼고 있지 않던 관계없이 부활의 의미에,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살 거잖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닫힌 문 가운데 임한 주님의 샬롬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샬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